물론 뭐 의도를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왜 하나님이 빛이신데 흑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지금 땅으로 묘사하는 그 흑암을 쓰고 있잖아요. 어떤 이의 눈에는 그게 죽는 거예요. 그 글로 가면 죽는 거고 위험하고, 그래서 교회 안 나오고 하나님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게 망하는 건 줄 알아요. 그렇게 하면 인생을 다 낭비하고 버리는 줄 알아요. 교회에서 시간 다 뺏기고 돈 뺏기고 저러고 있다고, 저러고 산다고 평생을. 그게 흑암으로 들어가는, 우리를 보면서 흑암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예수님 보듯이. 근데 모세가 흑암에 갑니까? 아니잖아요. 모세만 들어갈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 나라가 된 사람들만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는. 여러분들도 저도 그렇고 신앙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이들 눈에는 그게 흑암인 거예요. 가지 말아야 될 길이지만 우리에게는 거기만 생명이 있는 거예요. 계시록 4장 3절 우리가 앞에서 읽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벽옥은 진노와 심판, 홍보석은 하나님의 임재 음성. 그렇게 상징되는 것처럼 보좌로부터 나오는 번개와 음성, 우레소리 역시도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떻게 보입니까? 연기가마, 소돔과 고모라의 불타는 연기가마, 온기의 가마처럼 두려움으로 다가가지만 모세는 무지개 하나님의 임재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다시는 노아에게 벌하지 않겠다고 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이렇게 편해지실 때까지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지, 이래야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여기서 제가 항상 그러지만 여기서 하나님이 불편한데 천국에 가시면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눈치 보여서 그 천국에서 뭐 밥이라도 한 술 제대로 뜨겠어요. 하나님 무서워서. 지금 이 온기가마로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국에 가면 지옥이에요. 거기가 무서워서 뭐 하나님 눈치 보느라고 저분 말 한마디만 했다가 나는 나 큰일 날 거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신앙을 너무 가볍게 이해하고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자유해 이래버리면 안 된다는 거. 여기서 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편하고 복이고 기쁨이고 행복이고 빛이 돼야지 그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 허락되는 거고 그게 천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얘기를 제가 자주 드리는 거죠. 근데 이사야도 하나님의 임재, 그 우시야 왕 때 그 하나님의 임재, 그 옷자락을 보고 성전 가득히 임한 그때 그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우리말로 제가 이사야 4장 3절에서 6절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시온에 남은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거룩하다고 불릴 것이며 예루살렘의 생존자로 모두 기록될 것이다.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어주실 때 심판의 영과, 아주 잘 설명하고 있어요. 심판의 영과 불의 영으로 예루살렘의 피를 깨끗하게 닦아내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고는 여호와께서 시온산이 서 있는 모든 지역과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위에 낮에는 구름과 연기를, 밤에는 불꽃과 밝은 빛을 만들어 주실 것이다. 여기는 뭐 연기가마, 온기 이런 말 안 나오죠. 흑암 뭐 이런 얘기 안 나오죠. 그것은 모든 영광 위에 펼쳐진 덮개가 될 것이다. 그 초막은 한낮의 더위를 피할 그늘이 되줄 것이며 폭풍과 비를 피할 피난처와 은신처가 되줄 것이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조차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근데 그 불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너무 뜨거워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렵게 느껴질 만큼 뜨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임하는 환난과 고난이 결코 만만치가 않고, 제가 반복하지만 욥의 고난이 쉽지 않았던 것처럼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어려움도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는 성령이 불의 혀, 사도행전 2장 3절 제가 읽으면 마치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오순절 성령 사건 묘사하는 거죠. 근데 우리 지난주에 야고보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제 지옥 이야기할 때 야고보 기자가 이 지옥불이 이 인간의 혀와 말이 타는 지옥불에서 나온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근데 성령을 지금 사도행전 2장에서 어떻게 묘사해요? 마치 불의 혀가 갈라지듯이.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저주, 그 죄의
그 불을 소멸시키고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태우시는 거예요, 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을 하게 하는 거.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인간의 말을 태우고 하나님의 말로. 그래서 이사야도 이 입술에다가 부젓가락을 대고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화로 다 망하였도다 이사야가 괴로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천사를 통해서 부젓가락으로 입에 대시고 찢어버리는 거예요. 네 말을 다 태워버리고 이제 내 말로 쓰겠다. 그래서 누가 나를 위해서 갈래? 그랬더니 이사야가 그제서야 좀 전에도 아유 나는 이제 망했다 죽었다 하나님의 임재를 봐버렸구나 이 부정한 자가 하나님을 봤구나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죄사함을 해주고 나니까 누가 날 위해서 갈래? 그랬더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맨날 그 찬양 하시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성령을 받고 요엘서의 말씀을 이제 선포하면서 사도행전 2장 17절 이하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도 뭐라 그럽니까?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선 기사를 아래로 땅에선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이제 이런 말들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제 이게 계시록에도 등장을 합니다. 요엘서에도 나타나고 있고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앞으로도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은 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다 이제 배웠는데 뭘 또 배워요?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 진짜 그게 뭔지를 여러분 걸로 만드셔야 되고 경험하고 체득되고 고백되어져야 되는 이 과정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이 뭐 어떻게 보면 똑같은 얘기 같은데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변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계속 얘기하면 바뀝니까? 안 바뀌잖아요.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안 바뀌죠. 그게 사람이잖아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쉽사리 변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그는 땅에 임하는 징조로서 피와 불과 연기를 언급합니다. 이제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자 이는 앞서 나눴던 계시록 이 8장에 이제 제단에 불이 쏟아지면서 이제 성도들이 기도하고 순교자들이 기도하니까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고 그 제단에 있던 불이 땅에 쏟아지는데 재앙으로 나타나는데 그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이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창세기의 바벨탑 사건에서도 이제 그들이 이제 서로 힘을 합쳐서 하늘에 오르는 탑을 짓자라고 할 때 이제 하나님의 신이 내려와서 본다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내려와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들이 하는 일을 다 망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재앙과 심판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요엘서도 마찬가지고 지금 계시록 8장에서 성도들의 기도 이후에 이 땅에 부어지는 재앙도 똑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도 어떤 변화돼야 되고 하나님 봤을 때는 좀 더 자라나고 바뀌어야 될 것들이 있으면은 지켜보시다가 결국 어떻게 하죠? 시간이 때가 차고 기도가 차면 이제 우리에게 실질적인 손을 뻗는다는 거죠. 근데 그게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형태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로 하나님이 손을 뻗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그것을 통해서 자라나게 하시고 변화시키기 위해서라는 거죠.